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로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한 2주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부터 부흥회이기 때문에 오늘 부흥의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특별히 부활과 또 우리 부흥회에 또 맞는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석주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거기서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이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이 시끄러워질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들은 쫓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축사가 있대. 축사. 사단이 쫓겨나는 축사. 아멘. 마귀가 쫓겨나니까 병만은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고통한 자들이 그 모든 정신을 괴롭게 하는 귀신들이 쫓겨날 때에 거기에 정상화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도 권세 있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육을 갉아먹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그 권세 있는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축사되어지고 졸음마귀도 쫓겨나고 병마도 쫓겨나고 우리의 모든 불평 음망도 쫓겨나고 염려 근심도 쫓겨나는 축사. 사단이가 쫓겨난다는 게 축사입니다. 축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 속에 악령이 떠나간 곳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영혼육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많은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실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보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가 서로 충돌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사탄의 통치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중풍병자 이에게도 바로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죄사함도 받고 병도 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인생의 해결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박병철 우리 성도님께서 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5면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 간증을 누가 할까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박지선 하신다 그러고 또 우리 주보에 이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두 번째 우리 알파를 진행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알파에 대한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고
알파보다 더 강력한 인카운트인 더 큰 역사가 저는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 박병철 우리 성도님의 결론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올무에 갇혀있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눈물로 풀어낸 그 고백들, 다른 사람의 간정들이 더 귀한 간정, 나보다 더 귀한 간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를 알파 통해서 본인들이 마치 무덤에서 나흘된 나사로가 나올 때에 그 둥둥붕대에 감겼습니다. 그래 수위에 감싸지고 묶인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은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요, 영적 중풍병자와 같았던 박병철 성도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내 상처와 수치의 이 침상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며 살라고 하심이 깨달아져서 가슴 저리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이요 간증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 매우 적절한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눈치 없이 우리 유경훈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한다고 나서가지고 제가 참, 근데 제가 금요일 저녁 먹는데 그래요. 목사님, 오늘 주일 본문 받고 나니 제가 똑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해야지. 갑자기 설교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 눈치가 없기는 그래서. 원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근처는 안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근처도 오면 안 돼요. 그럼 사복음서는 하면 안 돼. 나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다 그러면 그 근처 오면 안 돼요. 그럼 저 멀리서 그냥 신약하면 구약에 가서 찾아야지. 아니 근데 마가복음 찾았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점잖은 사람이니까 그냥 하라고, 아이고 해라고, 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는 제목을 헌신의 결과 이렇게 했어요. 지하고는 주제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이 공동체,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는 이 공동체성,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 집 온 거예요. 1장에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번은 예수님이 집에 계십니다. 늘 사역에 가서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집에 왔다는 소문 듣고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예수님 소문 듣어서 나도 좀 예수님 만나고 내 병 낫고 싶은데 막 그러니까 친구 4명이 친구인지 이웃인지 가족인지 몰라요. 어쨌든 4명이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서 일어설 수 없으니까 뭐 걸을 수도 없고 요새 또 휠체어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네. 침상처로 내 귀퉁이에 딱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4명이 딱 서서 이 4명이 침상처럼 메고 나온 거죠. 와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꽉 차서 도저히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예수님 집 안에 계시고 막 집 바깥까지 마당까지 꽉 차있기 때문에 어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빗기라도 안 빗기는 거예요. 왜? 다 병고치러 왔으니까 누가 양보하겠어요? 그 주님께서 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를 우리 헬라 원문에 보니까 로고스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지금 복음보다도 원하는 바는 병 낫는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는 예수를 못 만나겠고 병도 못 낫겠고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예수를 만나고야 말아야겠다. 살든 죽든 이번에 2판 4판에서 예수님 꼭 만나서 내가 살든 죽든지 끝장내겠다. 그 마음이 중풍병자도 들었고 4명이 침상 놓은 사람도 공동체로 공감을 한 거예요. 이 공동체는 공감이 돼야 돼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의미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중풍병자와 4사람이 같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 어쨌든 말이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요즘 드론처럼 이렇게 이제 공중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사방 막혔을 때 위를 봐야 됩니다. 이때 이 사람 위를 본 거예요. 지붕을 뚫고 가면 됐구나.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명이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처럼 뭐 고정된 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지붕은 좀 조립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뜯을 수가 있습니다. 뜯어서 거기서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보면 2절 하반절에서는 이 도를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때 사실은 병마도 쫓겨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도 받고 주님께서 직접 터치했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열심이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병을 치료받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고 뭐라 했어요? 죄삼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함께 참석했던 한 서기관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예수 네가 뭔데 하냐? 하고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우리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다치는 분들 계세요. 서기관들은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서기관 되지 마십시오. 아멘. 바리새인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장로들 되지 마시고 제사장들처럼 되지 마세요.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알고 계세요. 지금 지붕 뜯은 것도 알고 계세요. 다 아신 거죠. 우리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셨다 되어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서기관 마음속에 네가 뭔데 죄 산다 그래 하는 불만한 것도 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다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이번에 오후에 절대 안 온다 이것도 아세요. 또 이런 일은 야 그렇구나 안 올라 했는데 와야 됐구나.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와야 됐구나. 모든 환경 여건 모든 핑계거리 다 없애버리고 휴가 내가 와야 됐구나. 이런 사람의 마음도 아세요. 아멘. 그걸 혼자 오지 말고 4명은 데려와야 됐구나. 같이 와 있다. 내가 메고 와 있다. 우리 지진이 말하는 우리 아들 남편 딸들만 다 데려와야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마음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공동체가 제사함 받는 게 최고의 큰 은혜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우와 다 믿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더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렵게 우리 원하는 병고침 네 상을 들고 가라 이걸 처음 하면 될 텐데 그 말 안 하고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신 인자께서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상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1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적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치유와 죄사함은요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죽음이라는 그 원인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죄는 뭐 때문에 오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다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것은 사망이다. 결론만 얘기했어요. 욕심, 수많은 욕심이 있어요. 많은 욕심. 탐욕들이 있잖아요. 성욕, 식욕, 수면욕, 소유욕, 물질욕, 무슨 욕, 명예욕, 욕들이 많아요. 이 욕심들이 많은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요, 점점 자라가지고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삼의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은 주님만 하는 사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악한 영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기 원했어요. 예수 이때 병 고쳐놓은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병은 의사 고쳐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병의 깊은 뿌리, 우리 병원에서 병 고쳐서 영원히 병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었습니까? 잠시 좀 고통이 제거되고 나은 것 같은데 또 병 납니다. 우리는 병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보다 더 중요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질병의 원인은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중견 놀란 거예요. 이야, 무슨 일이냐 이게. 침을 놓거나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했는데 병이 나와서 침상 들고 가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인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오고 악령이 들어오고 저주에 빠져 있는 모든 원인들을 해결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의 부흥회도 뭐냐? 박순애 전도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증거하는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신앙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절대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는 살아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이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서 맥을 못 춘다면은, 죄를 거절할 수 없다면은 우리 다 영적인 중풍병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자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운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과 말씀을 임할 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욕심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주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다 우리 무기력해요. 마귀에게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단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갈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 죄의 삶의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외면한 채 원망하며 책임져가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줄 알고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이번 부흥성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만사를 제껴놓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것처럼, 침상을 들고 오는 것처럼 만사를 4번의 집회에 이런 꼭 참여할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6절 10절 말씀은요, 죄사함을 주시는 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병 고침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의 죄사함은 어때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잠깐 유럽 갔다 왔다, 미국 갔다 왔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좋아요. 이국적인 거 좋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우리나라 음식이 제일 좋고 우리나라 경치가 제일 좋아요. 외국 다녀본 분들은 그걸 절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좋은 건 너무,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기 나들이 갔잖아요. 변산반도하고 선주도, 장자도, 옛날 배 타고 왔는데 차 타고 탁 갔는데 막 너무 좋아. 스위스보다 더 멋있어. 이태리보다 나아요. 프랑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좋은 데 가면 저는 꼭 생각해, 야, 우리 당회원들 여기 같이 와야 됐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말만 늘 누구 같이 오면 좋겠다. 같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마음이 그래요. 막, 여러분, 우리 교육자 수련회 이어와야 되는데, 근데 못 가봐요. 뭐,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마음이 그래요. 너무 좋은 데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여기고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은 자입니다. 악하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악한 거예요. 이 부흥회를 거부하는 게 악한 거라니까요. 아멘. 은혜 받을 때를 거부하는 거, 은혜 받을 시간에 거부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풉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의 권세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는 힘은요, 에너지는 어디 있냐면 우리 사람이 늘 제게 하는 얘기가 늘 범사의 감사를 보고 감사 기계라 그래요. 그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나보고 감사 기계, 내가 왜 기계예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감사 기계. 그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나는 힘든데 님은 왜 저 감사하냐? 이런 거예요. 스기관 같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 훈장은 받았지만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죄사함의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신 주님 찬송만 하고 기도만 시작해도 눈물이 나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거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 더 은혜 필요 없어. 그 은혜 하나로 만족이요. 그 은혜 때문에 내 생명, 시간, 물질 다 들여도 아깝지 않다니까요. 아멘. 그 저는 목회할 때 죽도록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뛰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진짜 만끽하고 나니까 세상에 뭐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언제 범사에 감사하면 안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항상 기뻐요. 아멘. 범사에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막 모든 현상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기적 기다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들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얻어다는 이 사실,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아멘, 아멘. 뭐가 아깝겠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정인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의 중풍병으로 그동안 수고한 가족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 공동체성이에요. 가족.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면 이제 집으로 가서 그동안 못한 섬김을 다해야 합니다. 고침받은 기쁨에 빠져 집과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나를 위해 수고한 공동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나의 중풍병을 증거하는 이 침상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 상처와 수치의 상을 가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아 일어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식구들을 섬길 것인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자 들고 가야 할 나의 상처와 수치의 삶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우리 집회에 여러분 중풍병자 같은 가족이 있다면 메고 오시기 바랍니다. 셀 식구가 있다면 메고 오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혈연만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 아닙니까? 다 주님께로 모셔와서 이 은혜의 잔치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두 번째로 모시는 우리 박순희 전사님은 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프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다 모시고 오세요. 우리 아산 시민을 다 초청했어요. 오랜만에 10년 만에 우리가 신문 간지가 다 넣었습니다. 여러분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오고 아는 사람도 다 오시라 그래서 같이 은혜 받는, 그래서 아산이 성시화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후 2시 반,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7시 반입니다. 7시입니다. 여러분, 딱 4번이에요. 마음 한 번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마음 한 번. 오늘 오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올라서 저녁 여러분
하여튼 모든 걸 조정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만나러 다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